네, 오늘은 이사야 21장 말씀입니다. 21장, 22장이 이어져 나오는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 그리고 두마에 관한 경고,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보면은 뒤에 9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라고 하는 그 말을 봤을 때 해변 광야가 바벨론을 말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앞뒤 문맥을 가지고 해석을 해봅니다. 그럼 왜 해변이라고 그랬을까? 우리가 보통 그냥 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다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바벨론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 바벨론 땅을 해변 광야라고 그렇게 별칭으로 부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마는 도대체 어디야? 성경에 들어본 적이 없는 곳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마도 에돔, 에서의 형제 에돔, 그러니까 사해바다 남쪽으로 있는 나라입니다. 아라비아하고 아라비아 바로 위에 붙어 있는 에돔, 에돔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사해바다 동쪽으로 남쪽으로, 동남쪽으로. 그래서 이 두마도 에돔에 대한 다른 별칭이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바벨론과 에돔과 아라비아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10절까지가 바벨론에 대한, 바벨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데, 이 이야기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함락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광야 네겝 해오리 바람같이 두려운 땅에서 왔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네겝 하면은 사막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원래 뜻은 남쪽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네겝가 남쪽 지대가 광야, 사막도 아니면서 광야예요. 완전히 풀 몇 폭이 이렇게 날 정도고 그냥 황무지처럼 먼지만 폴폴 날리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데서 부는 회오리 바람같이 이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어떤 전란에 군대가 막 회오리 바람처럼 뜨거운 모래바람처럼 몰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혹독한 묵시가 되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그러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계시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란에 휩쓸려 속이고 약탈하는, 그러니까 속임과 약탈, 이 속임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지금 왕궁 속에서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면을 볼 수도 있고, 또 서로 전쟁을 하는 국가들 간에 서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서로 속이고, 또 약탈하는 것은 전쟁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걸 보고 지금 바로 이 사람은 굉장히 놀라운 어떤 광경을 받고, 그걸로 인하여 두렵고 참 무시무시하고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3절 말씀에 그 고통이 요통인데, 요통은 이제 허리통을 말하는 건데, 그 요통과 같고 또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산통과 같은 그만큼의 고통이었다라고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렸고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갑니다.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 지금 먹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방비하기 위해서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르고 나아가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미 회색이 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방비하기 위해서 군사를 보냈지만 그 사실이 이제 결과를 파수꾼을 세우고 보고를 듣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몰려오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낙타떼, 나귀떼, 낙타나 나귀를 타고 막 때로 몰려드는 군대의 모습을 보면서 함락됐다 바벨론이요 땅에 떨어졌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라는 말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앞에서도 바벨론 왕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이미지로 너 아침의 성 계명성이 어찌 그리 땅에 떨어졌는고 이야기가 똑같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역사가 몇 차례 있습니다. 보통 한 크게 2번, 3번 정도 봅니다. 그런데 이 성의 무너짐을 어떤 역사적인 한 정황을 보고 얘기를 했을 것이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바벨론 성이 함락된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언제냐면 아수르 사네립에 의해서 바벨론이 함락된 것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BC 702년에 한번 함락이 되기도 했고, 또 689년에도 또 한번 함락이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종국에 가서는 이제 539년에 바사 제국의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완전히 바벨론 제국은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두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바벨론 성이 멸망하는 걸 보고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벨론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 그러면 지금 이 역사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잠시 아수르 제국이 약간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력이 약해지면 당연히 그 피지배 민족들이 들고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였던 거예요. 그때 이 남왕국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필두로 해서 또 바벨론 왕, 이 모든 왕들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손을 맞잡고 이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형세를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아수르 왕, 그때 당시 사네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네립입니다. 남왕국 유다를 침공했던 그 사네립이 바로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당장에 그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일어났고, 그때 바벨론이 다시 한번 굴복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이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바벨론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 아수르하고 맞서서 이겨먹을 줄 알았더니 되려 패하게 되었고, 약해질 줄 알았던 아수르가 다시 세력을 장악하게 된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왕국 유다는 이제 큰일 난 거죠. 이제 그 보복을 하러 아수르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몰려올 거라는 걸 이미 직감하고 있는 그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그때 당시의 이 얘기에 국무총리가 셈나였습니다. 셈나. 아마 그 파수꾼이라고 하는, 파수꾼을 세워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바로 어쩌면 이 국무총리 셈나거나 아니면 히스기야 왕이거나 아니면 유대인 어떤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역사적인 정황이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바벨론 성이 함락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유다 왕과 그리고 총리 셈나와
유다의 그 정책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심정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은 봐라. 이사야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은 봐라. 내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중심을 잡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또다시 그 말을 무시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그렇게 하면 바벨론의 압제에서부터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인간적인 그런 정치적인 그런 술수를 왜 썼느냐라고 말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내가 짓밟은 너요, 내가 타락한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이것을 여러 가지로 또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것을 바로 유대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를 두고 하는 얘기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연단하는, 타작이라는 것은 항상 연단과 연관이 된 은유입니다. 연단했던 너요, 내가 뭐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탄식이 거기에 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그대로 내가 하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탄식조로 남한국 유다 왕국을 향해서 이사야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14장에도 바벨론의 멸망,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이와 같은 예언자의 그 배경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 당시 이제 대제국은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크고 강성한 제국이었는지는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군대는 무시무시한 군대였다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바벨론의 이미지는 어떤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 정부, 어떤 큰 제국과 같은 그런 세상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런 제국의 밑에 온갖 사람들이 다 속된 말로 빌붙어서 그런 힘과 권력 아래서 그냥 시녀들처럼,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짐승을 탄 음녀, 그 권력의 등에 타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혜택과 수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빌붙어서 얻어먹고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바로 이 노래를 인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내가 믿고 있던 정권, 내가 믿고 있던 정치가, 세력이 이제 주저앉았으니까, 내려앉았으니까 거기에서 다 그냥 빌붙어서 자기가 뭔가를 이익을 취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난 것이 되었다라는, 성이 무너진 것에 대한 통곡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인용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만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분을 의지해서 중심을 잡고 똑바로 서야 됩니다. 그게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걸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깨닫고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중심을 잡고 내가 서 있는 토대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된다면 어느 날 여러분들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 혹독한 묵시를 보게 되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면서 큰일 난 그런 심정이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토대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을 중심에 잡고 서 있게 된다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이 망해 나가도, 세상에 막 폭풍이 일어도 여러분을 안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의 토대에 있다면 여러분은 강성할 것이고 굳건할 것이고 세상 변화를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맞서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강성함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요구하는 건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세상 변화에 휩쓸리지 마라.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해져서 세상의 변화 속에 변화를 직시하고 변화에 맞서 나가라고 지금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이 히스기야도 그러다가도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에 이렇게 하면 더 이롭겠다. 육신적인 생각에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길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확 지배해가지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울림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한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잡고 있고 그분을 토대로 해서 믿음으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서 세상의 변화에 맞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가도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이 확 들어오고 또 육신적인 생각이 확 들어와서 야, 기회다.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지지도 않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지 생각지도 않고 벌써 내 몸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와 같은 잔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로 인하여 정말 요통이 찾아오고 해산의 진통이 찾아오듯 큰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생각이나 육신적인 생각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럴 때 다시 얼른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토대 위에 우리가 바로 서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에돔에 대한 이야기나 아라비아에 대한 얘기, 결국 그들에게도 이 아수르의 확장 세력, 그 강력한 다시 회복된 세력들이 밀고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을 얘기한다는 그때에 에돔이 같이 했고 아라비아도 함께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모두에게 밀려오는 심판이에요. 결국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복적인 그런 행동을 군사적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마에 대한 얘기는 한번 보십시오. 이 파수꾼이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어떤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파수꾼의 대답은 밤이 지나고 이제 아침이 오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또다시 밤이 온다. 의미심장한 은유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좀 아수르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아침이 오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칠흑 같은 밤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아수르의 압제에서 이제 좀 벗어나는가 싶었는데 다시 또 더 잔혹한 그런 압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예언의 내용이 바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도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뭐 두마에 대한 경고에서 나오는 세일이 바로 그 에돔의 도시입니다. 세일산이라고도 하죠. 대표적인 도시예요. 앞에서 말했던 아스돗, 그것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였죠. 그러니까 이런 지명을 조금만 이해를 하면 아스돗 하면 블레셋 쪽이구나, 세일 하면 에돔 쪽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드단이라든지 이런 도시들, 게달이라는 도시들, 이런 건 아라비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마 같은 것은 그 뜻이 오아시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달은 특히 팔레스타인의 그러니까 에돔 밑에 아라비아의 최북단 거기에 있는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어떤 그런 도시들이죠. 그런 모든 곳에서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들을 영접하라 라고 하면서 또다시 피난민들의 행렬이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은유적인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국제 정세 또 군사적인 움직임 그 앞에 백성들은 이리 고통받고 저리 고통받고 하는 전란에 휩쓸리는 일들은 정말 이 세상이 배출하는 악인 것 같아요. 악이죠.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어떤 정치인들의 또 어떤 자기들이 세력을 잡기 위한 정치적인 움직임들을 다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움직입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뭐가 백성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것인지는 한 번 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한 단순한 목적에 무슨 짓이라도 한다라는 그런 속셈이라면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고 제대로 잘 간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옛날같이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치르지 않지만 그 비슷한 정권 다툼은 곳곳에 있고 또 국가적인 데는 전쟁도 불사할 정도로 그와 같은 다 자기들의 주도권 싸움 혹은 이권 싸움에 그냥 사실 크게 이해관계가 없는 백성들은 그냥 그것에 의해서 휩쓸려서 같이 덩달아 피난민들이 되고 온갖 그런 고통을 휩쓸리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일들이 좀 적도록 없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가능한 한 평화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또 공의를 실현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통치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진정으로 무엇이 우리 백성들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것인지 정말 염려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어떤 정권도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만큼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항상 교회와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고 그런 지도자가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든지 간에 지도자가 그런 지도자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